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을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바울이 있었을 때만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들 부분들이 발전이 아직 덜 되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그 시대에는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와 이 지역은 그 시대에 문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엔 아직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아직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힘들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남을 통하여 그 귀신 들림을 통하여 점을 쳤던, 그리고 그 점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도리어 고발하게 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빌립보 지역과 좀 달랐습니다. 빌립보는 처음 들어갈 때 복음이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바울의 생각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헬라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빌려주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밤 도주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지 딱 3주 만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도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만 전할 수 3주 동안 전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그 이후에 여러 곳에 다니게 되는데 다닐 때마다 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네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에게 전해주면 아주 모범이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역사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몇십 년 동안 했고 몇 년 동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3주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바뀌어갔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 우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 나는 열매가 있나? 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나에게 업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편지가 쓰여져 있는 바울이 지금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있는 업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게 무엇인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죠. 박해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을 괴롭혔으면 데살로니가에서 떠났다니까요.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애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뒀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적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로 힘들지, 너무너무 괴롭지,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건 너희들 정말로 대단한 거야의 의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의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진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타낸 업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인가 업적이 아닌가? 업적이 아니라는 소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분들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두 번째예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건 이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딱 바라보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박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가운데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것들을 헌금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보여지지만 막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러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을 때 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나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로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모든 업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것들이 있었나? 라고 하는 의미를 던졌다면 제가 지금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땐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딱 봤더니 이런 업적들이 없네, 너희들 안 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보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사람을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가 있다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겉은 어때요? 번지르해요. 겉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뭐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뉘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엔 열정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남는 게 돈만 남았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된 거죠. 처음엔 열정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남았을 때 내 명예만, 내 이름만 드러내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류할 때 이 얘기를 하고 계셨지만 이 말을 그대로 우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속에 뭐가요?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쫓아오는가예요. 여러분 이제 잘 뒤돌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이 칭찬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러한 열매가 우리 속에 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이것들이 있나?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나? 믿음의 행동이 우리 속에 있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믿는 거 제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지가 있으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을 하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고 나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아멘!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순전적으로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 말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딱 맞춰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 가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들 속에 부여잡고 있는 것들 버리면서 나아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버리는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여잡고 싶은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였죠. 두 번째로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정말 사랑 많이 말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참 많이 말하는데 사랑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소중한 거죠? 돈이 소중하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돈이 중요한 거고, 돈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솔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십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기에는 좀 부족하고, 내가 갖고 있기에는 좀 아깝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내가 갖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 갖고 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 갖다 놓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나를 더욱더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랑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내가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들은요, 소망을 인내했어요. 저 천국을, 저 주님을 소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좀 봐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버리십니까? 사랑의 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정말로 수고롭게 합니까?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수고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소망의 인내,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이거와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역사보단 날 위해서, 날 사랑하는 모습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구절 속에서 제가 참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서 참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안 돼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소망의 인내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내 지금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맞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고 그 속에서 안 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처음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억누름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 억누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